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에 임한 징계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과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과 원망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쓰라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38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 벌을 받는 것이기에 원망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은 징계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물론 징계받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징계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허비하고 고통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재산 내어주고 가게 한 것도 깨닫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징계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41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함께 든다는 것은 진실된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주 소개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달라는 절대적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과 손을 함께 둔다는 것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손은 자연히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겉으로만 흉내내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돌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43절에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던 예레미야는 또다시 유다가 당한 현실에 대해 탄식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의 이 처참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입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망하는 자 되지 말자라고 훈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당한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슬퍼하면서도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슬퍼하고 탄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슬픔의 원인을 바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삼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44절, 45절, 46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 기도도 상달되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으며 모든 원수들의 밥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47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유다에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49절 50절에 보시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유다를 생각하며 자신의 이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언제 그쳐질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그 비참한 상황이 마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에 당한 이 상황의 원인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바로 알면 결과를 예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 때문임을 알았기에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실 때 이 눈물도 그쳐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의 채찍은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징계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알기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하여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